17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더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 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구어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옆에 있는 분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설교를 하면서 계속 주일에는 그런 인사를 잘 안 했습니다만은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이런 인사를 자주자주 하도록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과 해왔습니다. 여러분들 말에서 입에서 어떤 말이 나가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형성이 되거든요. 우리 공동체도 그렇고 여러분의 가정도 그렇고 내 인생도 그렇게 형성이 돼요. 그래서 반갑지 않더라도 반갑습니다. 축복을 안 해주고 싶어도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그분이 안 받으면은 그게 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이 축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목사님, 제가 지금 너무 더워서 그러니까 이것 좀 꺼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설교 제목은 이것은 물이 아니라 벗들의 피다. 이렇게 제가 잡았어요. 오늘의 전체적인 주제 이제 로마서를 49번째 하면서 오늘 끝맺음을 하거든요. 여기에 전체적인 주제는 사도 바울이 혼자서 이 모든 사역을 이룬 것이 아니라 함께 했었던 수많은 동료들이 있었다. 지난 48번째에도 이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했었고요. 그리고 49번째 오늘도 이 부분을 가지고 이제 마무리를 제가 좀 하려고 합니다. 한번 여기를 봐주실까요? 불쌍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불쌍하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은 쌍이 없다. 이게 부부들이 먼저 남편이 돌아가셨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쌍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도와줄 사람이 없다. 내 인생을 살아가는데 누군가가 옆에서 좀 도와주고 격려해 줘야 되고 우리로 얘기하면 기도해 줄 사람이 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없을 때를 의미해서 불쌍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말의 어원을 따라가다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손바닥도 어떻게 해야 돼요? 마주쳐야지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마주칠 사람이 없는 거예요. 배지장도 서로 맞들면 쉬운 거예요. 그런데 맞들어줄, 함께 들어줄 이런 사람이 없다. 그럴 경우에 불쌍하다. 이런 표현을 쓴단 말입니다. 저는 여러분들 보고 그리고 저를 보더라도 우리는 불쌍한 인생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한번 1년을 한번 돌아보세요. 기도해 줄 사람이 옆에 있었어요.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그동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에 옆에 있는 사람 보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 한번 합시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이에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을 보내줬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날 불쌍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감사한 인생이고 축복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함께 만나게 해주셨어요. 아주 소중한 분들이란 말이에요. 여기는 권사님들도 또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이 함께 만나게 해주셔서 서로 어려움을 듣게 하시고 그리고 그 들은 걸 가지고 기도하게 하신 기도의 동지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이게 감사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스스로 평가하기를 1년 동안 돌아보면서 야, 나는 불쌍한 존재가 아니다. 왜? 나를 위해 기도해 줄 사람이 있으니까. 또 그리고 그동안에 기도해 준 사람이 있으니까. 나도 또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 줬단 말입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분, 주변에 있는 분 한번 돌아보면서요, 1년을 결산하면서 고맙다 소리도 그 사람들에게 해야 될 거예요. 문자도 좀 보내세요. 할 수만 있으면. 감사합니다. 제 기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렇게 문자도 좀 보내주시고 전화도 한번 해주시고 또 시간 되시면은 짜장도 한 그릇 사주시고 오전 예배 때는 짬뽕 사드리라고 했거든요. 그랬더니 많은 분들이 짬뽕 먹으러 이렇게 가신다고 하더라고요. 한 번 더 인사합시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작.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들에게도 주변에 있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목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기도해 주셨잖아요. 네. 시간이 지날수록 이렇게 사람이 소중하다는 것을 점점 깨달아 나가요. 어제 그저께인가요? 여러분 기도 좀 해주셔야 되는데 이경수 권사님 신방을 갔다 왔습니다. 많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근데 마음이 아팠어요. 왜냐면 제가 올 때 20년 전만 해도 아주 그냥 혈기왕성하게 앞에서 막 신방도 하고 막 그렇게 하셨던 분들이 점점점 연약해지는 것을 보면서 굉장히 마음이 아프고 한쪽이 이렇게 무너지는 것 같아요. 왜? 기도해 줬던 분들이 점점 쇠약해지시는구나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굉장히 마음이 무겁더라고요. 그분에게도 고마운 거죠. 저에게는 정말 그런 권사님들이 계셔서 이렇게 세워주고 또 목회가 이렇게 잘 될 수 있도록 해줬던 아주 고마운 분들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스치는 만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만남. 그래서 우리는 불쌍한 존재가 아니다. 아멘. 자, 성경을 한 구절 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3장 13절부터 15절부터 17절까지 한번 볼까요? 15절부터 여기 나옵니다. 한번 다시 해야 돼? 이거 뺐다가 네. 됐습니까? 이제 된 것 같은데요. 아직 안 됐어요. 괜찮아요. 그럼 다음에 해요. 다음에. 자, 15절부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소원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하매 새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며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하고 마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니라. 새 용사가 이런 말을 행하더라. 이런 일을 세 명이서 합니다. 자, 이게 뭐냐면은요, 이제 다윗이 블레셋과 전쟁을 합니다. 근데 굉장히 힘든 전쟁이었어요. 막 목숨이 이태렸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소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죽기 전에 저 고향 땅에 있는 그 시원한 그 샘에서 물을 좀 누군가가 떠다가 주면은 그거 한 그릇 마시고 죽었으면 소원이 없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자 세 명의 그 참모들, 용사들이 있다가요, 부하들이 있다가 이제 적들을 막 해치면서 사선을 넘어서
그 물을 떠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렇게 할 줄은 몰랐죠, 다윗이. 그리고 이 물을 왕이요 물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 왕께서 그렇게 소원했었던 고향 땅에 있는 시원한 물입니다. 그 물을 받아들고는 이 다윗이 도저히 마실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사선을 넘어서 그 적들을 헤쳐가면서 그 고향 땅까지 목숨을 걸고 가서 물 한 양동이 떠가져 왔거든요. 그러니까 이 물을 하나님의 제단에 이렇게 붓습니다. 보면서 이것은 물이 아니라 벗들의 피다, 친구들의 피다. 못 마시는 거죠. 어떻게 그걸 염치가 있지 그걸 마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여기서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하면은, 참 둘 다, 그 부하들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참 기가 막힌 마음이었구나. 그러니까 위대한 왕국을 이루고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성군이 되었구나. 그 뒤에는 목숨을 헤쳐가면서 고향 땅에 가서 물을 한 바가지 키로다가 주는, 목숨을 내던지는 그 참모들, 부하들,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물을 혼자서 뻘컥뻘컥 마시면은 그 왕이 아니죠. 도저히 마실 수가 없으니까 그걸 제단에 부으면서, 하나님, 이것은 우리 참모들의, 부하들의 피와 같은 것입니다. 제가 마실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이 딱 맞은 거예요. 그러니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쓸 수가 있는 것이지, 다윗이 혼자 잘나서 그 위대한 왕국을 이루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처럼 그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이렇게 생각하면 성공한 거예요. 나를 위해 진짜로 걱정해 줄 수 있는 사람 두 사람만 있으면 성공한 거예요. 내가 어려운 이야기를 할 때 나를 위해 눈물을 흘려줄 수 있는 사람 두 사람만 있으면 인생이 성공자입니다. 나를 위해 진짜로 소문내지 않고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 두 사람만 있으면 성공자예요. 제가 제 목표 중에 222,220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마지막 22는 20은 20권의 책을 쓸 수 있도록. 그래서 지금 책을 제가 이렇게 저렇게 쓴 거를 다 헤아려 봤더니 한 7, 8권을 제가 썼더라고요. 참 이게 말한 대로 이렇게 되는구나. 그 부분도 이제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2는 뭐냐면은 제가 그 기도 제목을 적었어요. 하나님, 저와 함께 서로 목숨을 나눌 수 있는 이 길을 걸어가면서 함께 기도해주고 어려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친구 2명을 허락해 주세요. 2명만 있으면 성공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제가 볼 때 인생의 성공자예요. 왜? 옆에 놈들이 기도해 주잖아요. 진짜로 기도해 주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진짜 눈에서 꿀이 뚝뚝 떨어지는 듯한 눈으로, 감사한 눈빛으로 졸면서 하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시작. 감사합니다. 한 해 돌아보니까 남는 게 사람이죠. 그게 고마운 거예요. 여러분, 또 여기를 이거 안 나온다고 그랬죠. 삼고초려라는 게 있습니다. 삼고초려. 석삼, 도라불고, 풀초, 오두막려. 유비가 관우, 장비, 의형제를 맺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앞에 나가서 싸우는 장군들인데 지략가가 필요해. 머리를 잘 써서 계획을 세우고 또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고 하는 행정가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이용돈 목사님, 김승진 목사님 이렇게 계신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교회 일을 하나하나 계획을 하면서, 제가 계획을 무슨 큰 것들을 이제 결정을 하면은 밑에서 이분들이 하나하나 그 계획서를 다 만들어요. 실행 계획서를 만들어요. 여러분, 이렇게 나오는 문서 하나도 정말 머리를 짜내면서 한 거거든요. 소중한 줄 알아요. 어디 그냥 기계에 누면 탁 하고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 과정을 밟을 때 저한테 몇 번을 혼납니다.
이거 왜 이렇게 해왔느냐, 다시 해오라고 그렇게 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나마 이렇게 잘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런데 요비가 있다가 앞에서 싸우는 사람은 장군을 구했는데 이런 지략가, 계획을 세우고 어떻게 그 작전을 짜고 하는 이런 사람이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소문을 들으니까 제갈령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대요. 갔더니요, 오두막집에 이렇게 살고 있는데, 난 이제 세상으로 안 나간다, 속세에 안 나간다, 그러면서 그 집에서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 유명한 유비와 관우 그리고 장비가 찾아갔는데도 쳐다보지도 않아요. 그러자 3번을 찾아가서 읍소를 하는 거예요. 사람을 얻으려고요. 읍소를 해서 이 제갈량을 자기 편으로 만들었어요. 사람을 얻기 위해서는 그 어떠한 수고도 아끼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사람이 일을 하고 사람이 역사하고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셔서 일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에요. 소중한 거예요. 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소중함을 모르면은 목회를 실패하는 거예요. 성도 한 분 한 분이 정말 소중해요. 여러분, 교회에서 직분이 뭐 막 그냥 장로가 되고 권사가 돼야지만이 소중할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성도라도 이렇게 붙잡고 그분의 인생 이야기를 들어보면은요, 소중하지 않은 인생이 하나도 없어요. 사연이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내 것만 소중하고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성도를 하나님이 교회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니 저도 소중하게 여기고 여러분들도 서로 소중하게 하나님이 보내주셨구나, 하나님이 함께 기도하라고 이렇게 만나게 해주셨구나. 그래서 1년을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여러분 다시 한번 눈에 꿀이 뚝뚝 떨어지는 눈으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작.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마무리하셔야 돼요, 여러분. 혼자서 온 거 아니에요. 지난주에 우리 장로님들, 협동장로님, 그리고 또 은퇴를, 올해가 은퇴야. 외부에서 장로님들이 5분이 2년, 3년 아이 코로나 기간에 오셨어요. 정말 소중한 거예요, 그분들이요. 예? 평생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셨던 분들인데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로 오시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보내주신 분들 아닙니까? 그런데 2분이 올해가 70이 되셔서 은퇴야.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 임직을 하고 뭐 이렇게 한 건 아니잖아요. 한 2년, 3년 전에 오셨잖아요. 그래도 우리 교인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당회 청원을 했죠. 장로님들에게 부탁을 했죠. 다른 교회 같으면 70세 은퇴지만 우리 교회는 65세 은퇴가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이분들이 올해 70세 행정적으로 은퇴니까 은퇴식은 못 해드리더라도 우리가 박수라도 한번 쳐주고 꽃다발이라도 하나 좀 드리자. 얼마나 수고하셨습니까? 꼭 우리 교회에서만 해야지만이 되는 건가요? 넓게 보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한 분들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잘못했다. 제가 지난주에 우리 당회가 2부 예배 때 그분들 꽃 드리고 박수 쳐주고 한 거 잘못됐다고 생각되시는 분이 있으면 한번 일어나 보시죠. 그 전주에 2분 부부들을 제 방으로 다 오시게 했어요. 설명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뭘 이렇게까지. 아닙니다, 장로님들. 저희들이 화려하게는 못 해드려도 박수 쳐드리면서 70평생 고생하셨고 애쓰셨다라고 하는 거 인정하고, 또 우리 교회를 오신 것 하루를 왔더라도 우리 교인입니다.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설명드리고, 그리고 지난주에 그렇게 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사람을 보내주세요.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함부로 여기면은 기도했던 사람도 떠나고 다 무너지는 거예요. 사람이 교회 세우지 누가 세웁니까? 사람을 얻기 위해서는 어떤 수고 아끼지 말아라. 저는 사람에 대한 욕심이 참 많아요.
그 성도들이 당연하게 이사를 가면 저 멀리 뭐 어디로 간다, 창원으로 간다, 어디로 간다. 그럼 당연하게 그쪽 교회를 가야 되잖아요. 그래도 당연하게 보내드려야 되는데도 머리로는 이해가 다 돼. 그래서 제가 축복하면서 기도하면서 보내드려요. 그런데요, 몸은 나도 모르게 아파. 왜? 내 양이었다가 그쪽으로 가니까 나도 모르게 그냥 자연적으로 몸 세포가 아파. 막 아픈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혹시 교회에서 시험 들어서 이런저런 일로 못 나온다는 소식 들으면은요, 저는 그 몸살을 앓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몇 주간을 막 몇 달간, 아니 어느 땐 몇 년간을 제가 마음고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보내주신 분들인데. 다시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옆에 있는 분과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작.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사님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또 이렇게 하고 나서요, 나갈 때 엘리베이터 먼저 타려고 또 다툰다 또. 자,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할 때 40일 금식하셨어요. 그렇지요. 그리고 마귀에게 3가지 시험을 받습니다. 그리고서 내려오셔서 설교를 하십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런데 안 되겠거든요. 혼자는 못 하겠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다음에 했었던 게 뭐냐면은 수천리 길을 다니면서 수백 리를 다니면서 사람을 얻어요. 그게 12명의 제자입니다. 12명의 제자예요. 그 12명이 성경으로 보면은 70명 되고 70명이 사도행전의 120문도가 되고, 그리고 그 120문도 중에서 3,000명, 5,000명으로 점점 확산이 되는 거예요. 이처럼 올바로 깨어있는 사람 한 사람이, 12사람이 이 전 세계 인구를 변화시키는 동력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에 오셨던 교육자분들 또 가시기도 해요. 하나님이 움직여주는 거라 그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꼭 이런 마음이에요. 내 사람이다. 그럼 누가 뭐라고 하는 거 정말 듣기 싫어요. 제가요. 어느 목사님 뭐 이렇습니다. 정말 저는 왜? 내 사람인데.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신 분인데. 개인별로 보면은 능력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필요해서 우리 교회에 보내주신 귀한 하나님의 종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갖지 않고 서로를 대하지 않는다면은 금방 마음이 들통나요. 여러분, 눈치가 여러분들이 구단인데요. 교육자들도 그거 모를 것 같아요. 제가 빈말로 하면 그거 모를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 진심을 알면은 목숨을 던지는 거예요. 돈 때문에 목숨을 던지는 거 아니에요. 네? 사람은요, 자기의 진심을 알아주면은 자기의 목을 내어 놓는 거예요. 성도들도 똑같습니다. 성도들도 목회자가 진심을 알아주고 하면은요, 자기의 온 열정을 다 쏟는 거예요. 저희들도 똑같아요. 이렇게 사람이라는 거란 말입니다. 자, 우리 성경으로 들어가 봅시다. 21절 읽어볼까요? 21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바더가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자, 지난 48번째 강의에서도 그 얘기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역을 정리하면서 사람이다. 결국에는 사람에게 집약이 딱 됩니다. 그러니까 그 이름을 쫙 기록해 놓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문안한다, 인사, 그게 아니라 너의 지난 수고를 내가 안다. 너의 희생을 내가 안다. 그 단어가 그 집약되어 있는 거예요. 너의 헌신을 내가 안다. 나만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신다. 그리고 또 뭐가 있느냐면 나는 너의 헌신과 희생을 갚아줄 길이 없지만은 하나님이 너희 가문과
자녀를 복을 주실 거라는 이런 마음까지도 담아서 문안한다. 성도 여러분 알아주십시오. 문안합니다. 이 단어를 쓴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위대해서 그 역사를 이룬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정말 온 유럽 전체를 복음화시키면서 다녔거든요. 그리고 로마에 가서 죽습니다. 죽으면서 돌아보니 참 디모데가 고맙다. 문안한다. 나는 너의 수고와 헌신을 갚아줄 길이 없지만은 하나님이 너의 희생을 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갚아주실 거야. 이 마음으로 이걸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제가 그 성경을 깊이 묵상하면서 보니까, 그리고 본인이 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 찾아봤더니, 그래,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에 이름 한 자 내가 기록해 놓으마. 본인이 할 수 있는 건 그거란 말입니다. 그렇게 해놨던 거예요. 모세 주변에도 아론과 훌이 있었고, 성경에 나오는 훌륭한 지도자들 뒤에는 입체적으로 함께 해주는 수많은 하나님의 보내주신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란 말입니다. 우리 교회도 여러분 소리 없이 오늘도 묵묵하게 이 자리에 찬양대 지키는 찬양팀, 샤알로 찬양팀 얼마나 고마워요, 여러분. 예? 우리 이왕 샤알로 이름 나왔으니까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참 제가 다른 찬양팀들 돈을 줬는데 준비를 못했다고. 얼마나 고맙습니까? 우리 이진선 사모님은 어깨가 반주하느라고 평생 동안 그거 하느라고 어깨가 빠졌다니까. 나는 반주하다가 막 어깨가 빠지고 그런 게 있을 수가 있나 그런데 그렇대요. 막 손이 막 관절에 무리가 오고 그런데도 교회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요. 우리 이진선 사모님한테도 박수 한번 합시다. 너무 고마운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새벽 예배 마치면서 또 신방을 몇 군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어느 권사님이 이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지난 1년간 사업을 펼쳐놓고 했는데 너무 힘들어요. 사업이 안 돼서 힘든 것보다는 사람이 안 오니까 너무 힘들더래요. 그래서 이제 새로 사업을 시작을 하면서 제가 그 사업장에 가서 기도했는데 들어가는데 환하게 빛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업장에 이번에는 큰 복을 주시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막 올라오더라고요. 그런데 그 가정을 가서 했는데 한쪽에 뭐가 있냐면 드럼이 있고 기타가 있고 막 있어요. 근데 그거 배워서 봉사하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같이 세워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니에요.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람 이름을 기록을 하면서 디모데는 이런 사람이다, 누구는 이런 사람이다, 누구는 이런 사람이다. 그걸 몇 장에 걸쳐서 그 사람의 인물을 했던 걸 기록해도 다 부족할 판이지만은 디모데에게 문안하라, 누구에게 문안하라, 그렇게 한 자씩 기록해 놓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고마운 거예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 하나님이 보내주신 분인 줄 믿습니다. 저도 우리 가자제일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준 종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정말 행복한 교회를 이루라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귀한 분들인 줄 믿습니다. 한 사람도 허투른 사람이 없어요. 절대로 없습니다, 여러분. 똑똑하고 옷 잘 입고 돈 많은 사람만 교회에 하나님이 보내주시고 인정받겠습니까? 아니에요. 네? 그래서 우리 가자제일교회가 행복한 교회로, 건강한 교회로 함께 만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성경을 또 한 구절 좀 더 볼까요? 고린도전서 16장 15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한다. 고린도 후서 7장 6절
7장 6절 시작.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했다. 자, 저를 보세요. 로마서만이 아니라 고린도전서에서도 보니까 그 교회를 이루어갔던 사람이 있어. 야, 참 스데바나 고맙다. 네가 아가의 첫 열매야. 이게 무슨 의미냐면 너희들 가정 보고 다른 가정들이 신앙생활에 힘을 얻었어. 기도 안 했던 가정이 그렇게 너희들 가정을 보면서 스데바나 너를 보면서 저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거야. 그걸 사도 바울이 너무 고마워하는 거예요. 그 바쁜 중에도 교회 일이라면 우선적으로 나와서 헌신하는 그걸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도전을 받고 참 교회를 이렇게 세워나가는 앞에 서 있던 양무리를 이끄는 스데바나 참 고맙다. 디도를 또 보면서 야, 디도가 우리를 위로했구나. 감사하다는 거예요. 거기도 이름을 기록해 놓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나와요. 제가 세 가지로 말씀드리고 마무리할게요. 이제 로마서는 전체적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첫째, 저를 따라합시다. 먼저 섬겼다. 먼저 섬겼다. 다시 한번, 먼저 섬겼다. 먼저 섬겼다. 섬김이라는 것은 원래 식탁 밑에서 수정들 위에서 내려다보는 것이 아니라 밑에서 수정들. 아니, 이 사람들이 뭐 사회적인 위치가 없어서 돈이 없어서 명예가 없어서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 처음에 들어올 때 안내하시는, 차량 안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 그분들이 뭐 사회적으로 그렇게 하실 분들 아니에요. 뭐 그분들이 뭐 살기가 어려워서 천만에 그게 아니라니까요. 교회에서 먼저 식탁 밑에서 수정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서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위대한 교회가 만들어지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세요. 나보다 못한 사람은 하나도 없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보다 못한 사람은 하나도 없다. 나보다 못난 사람은 하나도 없어. 네. 저희 선생님께서도 종종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뭐냐면은 성도들 볼 때 자네보다 못한 사람 한 사람도 없어. 이것만 생각해. 절대 무시하면 안 돼. 절대 무시하지 마. 그래서 내가 먼저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섬기는데 꼭 무슨 뭐 봉사로 아니에요. 그거 못하면요 기도로 섬기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말로 섬기면 되는 거예요. 네? 그것도 우리가 못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안내하시는 분들에게 참 수고하십니다. 오늘도 아주 멋지십니다. 얼마나 안내하시는 분들이 기분이 좋겠어요? 들어오면서 왜 앞으로 가라 마라 해? 지가 뭔데? 그럼 얼마나 기분 나빠요. 우리 주차 안내하시는 분들에게도 좀 따뜻한 쌍화탕도 이렇게 좀 하나 좀 집에 있는 거 갖다가 들어오시면서 이렇게 좀 주기도 하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런 게 섬기는 거죠. 이분들의 특징이 그랬던 거예요. 여기 나오는 사람들의 모든 특징을 제가 종합해 보니까 먼저 섬겼다는 거예요. 먼저 잘난 체하지 않습니다. 교만하지 않습니다. 교만하면 하나님이 목을 꺾으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먼저 섬기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한번 옆 사람에게 제가 먼저 섬기겠습니다. 시작. 이게 교회를 세우는 하나님의 사역을 확장시키는 가장 근본이 섬김. 왜? 주님도 섬기러 오셨다. 근데 이들이 그걸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위대한 역사가 쓰여진 거 아니겠어요? 자, 두 번째,
서로 협력하며 서로 존중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봅시다. 서로 협력하며 서로 존중했다. 협력하는 거예요. 혼자서 일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서로를 존중할 줄 알더라고요. 여기 나오는 분들 대단한 분들이에요. 그 지역에서 여러분 존경받는 분들이에요. 거부들이에요. 그런데 서로 협력할 줄 아는 거야. 그리고 서로 존중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들이다. 이게 그들 인식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이것도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이 함부로 대할 사람이 여기 한 명도 없어요. 우리들도요, 여기 있는 지도자들도 성도를 함부로 대할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장로님들도 이거 잘 아셔야 돼요. 함부로 대할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존중해 줘야 돼요. 아, 그 교회 갔더니 내가 존중받는 느낌이다. 등록신방을 갔습니다. 지난주인가 이번 주인가요? 지금 제가 그냥 왔다 갔다 해요. 그런데 걱정은 마세요. 코로나는 아니래요. 이상한 생각까지 저 자꾸 피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 독감이래요. 그러니까 계속 그냥 뭐 코 쑤시고 막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등록신방을 갔는데 언제 갔죠? 목사님? 목사님도 잘 몰라요, 지금. 원래 저희들, 죄송해요, 연세 드신 분들, 저희들 나이 때는 자꾸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등록신방을 갔는데 그 젊은 분들의 저기 그 도시압인데 그 젊은 분들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 교회 등록해서 딱 보니까요, 교회가 인사를 너무 잘하더래요. 너무 박더래요. 우리는 잘 안 하는 것 같은데 그분들은 다른 교회 가면은 정말 냉랭하고 번쩍도 안 하고 그러는데 어떻게 인사를 잘해 주시는지 자기가 존중받는 느낌이 들더라는 거야. 그리고 그 6층에서 우리 저기 했습니다. 새신자 환영회 하고 그랬는데 너무 따뜻하고 또 특별히 너무 밥이 맛있어서 끝나고서 국을 싸달라고 했대. 너무 감사하더래. 자기가 존중받는 느낌이 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홀대받는다 그러면 그 식당 안 가요. 주인이 나를 무시한다. 왜 갑니까? 네? 자, 옆 사람 보면서 제가 먼저 존중하겠습니다. 시작. 제가 먼저 존중하겠습니다. 근데 이분들의 특징이 그랬다는 거예요. 서로 존중해주고 협력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이뤄나갔다라고 하는 공통점이 그분들 이름 쫙 써 있는데 보니까 이게 흐르더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마지막으로 저를 따라합시다. 같은 목표를 가지고 전진했다. 사도 바울이 가르칩니다. 사도 바울이 그림을 그려줍니다. 그러면은 그 똑똑했던 사람들이 그 시대에 그래도 글깨나 읽었었고 지도자급에 속했던 사람들 왜 자기들의 생각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그가 합의된 목표를 가지고요, 같은 생각해요, 같은 기도해요, 같이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니 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전 유럽이 사도 바울로 인해서 복음이 확산되는 놀라운 역사, 오늘날까지 이 로마서가 이 종의 입을 통해서 다시 증거되는 이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가족 공동체가 행복한 공동체, 건강한 공동체, 초대교회를 다시 원형을 닮아나가는 그런 교회, 그래서 말씀이 살아있고 예배가 살아있고 찬양이 살아있고 기도가 살아있고 영혼 구원을 목적으로 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제가 가지는 목회 방향성 아니에요. 여기에 생각을, 기도를, 우리의 뜻을 함께 모아주는 거예요. 좋은 집안은 어려움이 오면 가족들이 하나가 되어서 그 어려움을 극복해 나간다고 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집안은 뿔뿔이 흩어진대. 이런 집안을 보고 뭐라고 그래요? 콩가루 집안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애쓰심과 수고와 노고, 지난 1년 동안, 아니 코로나 기간 동안에 우리가 위대하게 여기까지 잘 해나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해줄 게 없어요. 그러나 무난하느니라. 이 속에 여러분들의 애쓰심과 노고가 인정되어지고, 그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시고, 그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념책에 여러분들의 기도가, 여러분들의 수고가 다 쓰여질 거예요. 그래서 멈추지 말고 다가오는 23년에도 더 위대한 역사가 우리를 통해 쓰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번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과 진짜 고맙잖아요. 감사하잖아요. 그렇죠? 기도해 주셔서 함께 있어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 찬양 한번 같이 할까요? 선한 능력으로. 우리 찬양팀 나와주시고요. 참 이 찬양이 좋더라고요.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같이 합시다. 주 선한 능력으로,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움, 이전의 괴로움 아래워싸고 고난의 길을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기, 주님께 모든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함께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여러분, 우리 두 손 들고 주님이 마신 주님이 마신 고난의 승자니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 예수와 복음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여러분,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통성으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혼자 기도하지 말고요, 옆에 있는 분 손잡고 두 분, 세 분씩 같이 손잡고 기도해 주십시오. 성령께서 그분의 기도 제목 생각나게 하실 겁니다. 기도 제목을 굳이 장황하게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성령이 생각나게 하시는 그분의 기도 제목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두 분씩, 세 분씩 한번 서로 짝을 맞이하세요. 서로 짝을 만나세요. 손잡고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여기까지 오게 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내가 손잡고 기도하는 사랑하는 귀한 권사님, 사랑하는 집사님, 하나님 강하게 역사해 주셔서 2022년 승리하게 하셨사오니 23년에는 형통의 복으로 세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 내기도 하지 말고 옆에 있는 분 기도의 동지로 붙여주셨습니다. 그분을 위해서 이 시간 1분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우리 가족, 우리 친구들 이 시간 하나님 우리 옆에 분들과 손을 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2022년 정말 여기까지 힘차게 달려왔습니다. 특별히 건강을 너무도 지켜주시고 가족과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다른 사업과 직장과 하는 모든 일에 우리 분들로 아버지, 예언을 더 걸어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기쁨에 되는 삶을 더욱더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충만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귀한 아버지 우리 권사님, 지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공동체를 이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정의 역사도 여기까지 올 때는 내 혼자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부부가 함께 했고 자녀들이 함께 했고 내가 어려울 때 주변에 있었던 이웃들이 함께 도와줘서 우리의 가정이 이루어진 줄 압니다. 내 인생도 혼자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라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해 주었고 누군가 내 어려움을 함께 인정해 주면서 마음을 나누었던 그 사람들이 있어서 내 인생이 여기까지 넘어지지 않고 왔습니다.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된 것은 하나님 주의 종들만의 일이 아니라 그분들만의 능력이 아니라 수많은 성도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들의 헌신과 수고와 노력, 땀, 기도로 이렇게 좋은 교회로 만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무난하느니라 그들의 수고와 노력을 사도 바울이 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갚아주신다. 나는 갚아줄 능력 없고 그러한 재력 없지만은 하나님이 너희들 가정에 그 복 주실 것이다. 그 가문들 면면이 따져봤을 때 세계 역사를 주도해 나가는 놀라운 가문들이 다 되었는데 하나님, 우리 가져질교회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 함께 위대한 교회로 만들어가는 모든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놀라운 명문 가문으로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만들어 주시옵소서. 소중한 사람들 지금까지 2022년 함께 해왔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서로 인정하며 고마움을 표시하며 나가는 우리 공동체가 또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